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입술을 열어보려고 해도 막막하고 마음은 답답한데 어떤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기도조차 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포기하고 일어나 버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둘째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신다는 위로의 진리입니다. 셋째로는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실천의 진리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신다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하나?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로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감시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벌써 그것을 온전히 아시나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온갖 정치적인 음모와 배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완전히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마음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눌한 표현도, 중간에 끊어지는 말도, 심지어 말이 되지 않는 중얼거림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의 옹알이까지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신다는 위로의 진리입니다. 때로는 너무 깊은 아픔이나 슬픔 또는
답답함 때문에 말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상실을 경험하거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했을 때, 또는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지금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과 생이별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전달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속이 타들어가지만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숨만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한숨만 쉬어도, 그냥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의 기도까지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실천의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정중하고 격식을 갖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예의와 경외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솔한 기도를 막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근심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슬픔이 있으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솔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심지어 원망에 가까운 감정까지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솔직한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비록 미숙하고 어설플지라도 진심이 담긴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나에게 울부짖으렴. 내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토로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아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의 약속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해요. 화가 나요.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어쩌면 네가 말하지 않고 말이 내 혀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이미 알고 있는 너희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의지가 없어도 괜찮으니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신다는 은혜의 진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막힐 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 앞에 떨며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 답답함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움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외로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가 막힌다고 자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결국은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고, 너를 이해해주겠고, 너를 보듬어 주겠고, 너를 낫게 하여 주리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치 걷지 못하는 아이가 부모에게 더욱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은 경험들 말입니다. 말로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가사가 생각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혀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문장이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의 기도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기도가 됩니다. 셋째, 기도가 막힐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격식을 갖춘 기도보다는 비록 어설플지라도 진심이 담긴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친히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